자,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하시잖아요. 서게 하고 난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는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바로가 자기를 종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순순히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완강히 처음부터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바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냐고 하면은 지금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알게 해줘야지. 그냥 알게 해줘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모른다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너희가 내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너희가 모르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이렇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0번이나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오른팔과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후에 끌어낼 때야만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쪽에는 애굽 전역에는 파리로 들끓어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재앙을 베푸니까 잘 봐라. 너희들이 보고서 봐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안 믿는 백성들은 재앙을 내리는 걸 봐라. 너희 눈으로 똑바로 봐라. 그래야지만이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구별해서 보여줘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시는 은혜. 벌을 내리시는 은혜는 아니죠. 그죠? 벌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그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라.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꾸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자꾸 하죠. 하나님이. 10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두 손 두 팔 다 뻗고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 방 안에, 이 예배실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말하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죠. H2, 산소가, O2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걸 없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과학에 보면요, 그 아주 미세한 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자라는 게 있어요, 분자. 원자, 분자, 그 양성자, 전자 이런 게 보이죠. 그거는요, 인간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게 존재해요, 여러분. 존재합니다. 전자가 존재하고, 양성자가 존재하고, 분자가 존재하고, 다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사람은요, 평안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러나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죽을 때가 돼야지만이 임사오천이라고 하나님 부르거든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 구다사이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애국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10가지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저는 신대원 갈 때 이런 걸 비계이파, 악독음해, 흑장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늘 바로 아침마다 이렇게 강 깔아 놓아요. 아마 강의 신이 있는가 봐요. 강의 신이 나와서 있는 건 항상 아침마다 나오는데 모세를 강에 보내가지고 자 바로 앞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안 보내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안 보내면은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강물이 피가 되면 그때 당시 강물은 식수였거든요. 나일강은 식수였고 그리고 짐승들도 먹고 그걸로 모든 것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였는데 강이 피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수도를 일주일만 끊어봐요. 국가에서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한 일주일 동안 공급 안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요? 물로 밥 짓잖아요. 그러면 세수는 어떻게 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씻지를 못해요. 어떻게 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딱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딱. 그래서 막 사람이 막 난리 법석에 막 물이 없다고 막 피를 먹을 수 없잖아. 안 그래요? 피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애굽에 그때 당시에 미국 같은 나라인데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데 거기에 뭐 다 먹을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요, 바로가요, 왜 그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냐면은 거기 그 자기네 백성 신하 중에서도 술사, 법사, 마곡사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점쟁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일부 행해요.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내 신하도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바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완강하게 거부해요. 그럼 이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난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개구리 떼를 막 온 애굽에 집에 막 들판에 부엌에 화장실에 막 온통 개구리를 막 보내는 개구리 천지야 온탕이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온 천지다니까. 지금 예배드리는데 개구리가 막 붕붕 뛰어다니고 여러분 밥 먹는데 막 식탁 위에 막 개구리 뛰어다니고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 개구리 뛰어다니고 뭐 온 천지야 개구리 천지야. 미치겠어 사람들이. 그래 막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애굽의 술사 박사들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또 아이고 내 신하도 했는데요 뭐 하나님 별거 아니네 뭐 별거 없네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또 거절합니다. 내 백성을 안 보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막 모세가 가지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일을 막 득실거리게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바로가 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바닥에 먼지를 확 긁으니까요. 먼지가 나잖아요.
티끌을 일으키니까 그 티끌이 전부 다 이가 된 거예요. 이가 돼가지고, 이 아세요? 우리 시대는 이 알죠? 옛날에 우리 머리에 막 이 엄청나게 많잖아. 지금도 보면 이가 있죠. 지금도 보면 아동센터에 우리 사모 뭐 조선가족 많잖아. 그러니까 막 애를 안 시켜요, 자. 애도 안 씻어.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머리에 막 이가 막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옛날에 참비스라고 있어가지고 막샥 쓸면 이가 막 주르륵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런 시대였어요. 요즘도 그렇다니까, 요즘도. 그러니까 이가 막 떨어지는데 그 이가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고 온 천지 이가 막 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애굽 신하들 이런 거 해보면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돼요. 야, 이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애굽 술사 박사들도 손을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먹고 완악하게 먹어가지고 백성을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안 보내고 온 천지 이가 막 들끓고 있으니까 또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거 좀 이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청을 들어줄게 하고 거짓말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서 기도하니까 온 천지에 있던 그 수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를 사라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몸에 질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다. 이제 이걸 제거해 주니까 또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숨을 쉴만 하니까 또 이게 사람이요. 숨을 통하니까 또 이렇게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또 안 보내줘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온 파리를 그냥 파리 알죠? 그 똥파리를 좀 온 천지에 보내가지고 막 미치겠어, 아까처럼. 개구리처럼 온 천지에 파리가 있으니까 사람이 막 죽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게도 바로가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질이 막 생각죠. 그러니까 악질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몸에 어떤 종기 같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악질 이런 것들이 막 사람이나 가축이나 짐승이 막 붙어가지고 막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나가도요, 이 바로가 이게 완강하게 버팁니다. 백성을 안 보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그 다음에는 우박을 보냅니다. 우박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 중에 들판에 너희들 가축이나 짐승이나 소떼들 양떼들 있으면은 내가 우박을 낼 테니까 다 집으로 들여라고. 만약에 안 들이면은 걔네들은 우박에 맞아 다 죽을 것이다. 우박과 재앙에 의해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일부 이제 지금 재앙이 몇 가지 지났어요. 4가지 지났잖아요. 개구리, 파리가 지났으니까 이제 아니지 6가지. 악질과 독 6가지 지났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웬만하면 좀 겁나겠죠. 모세가 경고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신하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말씀 듣고 자기 가족들, 짐승들, 종들을 전부 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종들이나 가축이나 짐승들을 들판에 내버려 뒀어요. 무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게요? 다 정말 죽었어요. 경상으로 말해서 뒤졌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한 사람들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으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도 않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도 않겠죠.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불의를 저지르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재앙이 닥치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그 조카들, 그 사위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결국은 그 소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안 피했어요. 다 불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말로 디했습니다. 다 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박에 많은 짐승들과 그리고 밭에 작물들이 다 상했어요, 여러분. 못 먹게 됐어요, 여러분. 밭에 심어놨던 모든 과실들, 열매들, 채소들, 곡식들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남은 부분이 있어요.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부분도 어떻게 했을까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냈습니다.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메뚜기를 어떻게 보냈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지금 아직 출애굽 안 났지만 출애굽할 때 어떤 식으로 바다를 갈랐습니까? 바다를 어떤 식으로 갈랐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했습니다. 바람을. 알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라 그랬거든요. 딱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을 들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었습니다. 강한 동풍을 계속 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불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 계속 부니까 밤새도록 불었어요, 바람이. 그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부니까 그 홍해 바다가 서서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바람이 아마 뜨거웠던 바람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그 바닷물이 갈라지고 나면 그 바닥은 뻘이잖아요, 뻘. 뻘이고 찐득찐득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냐면 마른 땅처럼 그렇거든요. 그 바닥을 또 말라버릴 정도로. 우리 드라이 하잖아. 머리 감고. 그죠? 드라이 하면은 이게 머리가 다 마르죠. 그죠? 건조해지죠.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빠지고 다 계속 불고 있는 거죠. 옆으로. 만약에 그 홍해길을 사람들이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건너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건너가죠.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었을까요? 물이 이렇게 좌우에 수족관처럼 됐거든요. 벽처럼 됐거든요. 그러면은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부는 거죠. 맞죠?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간에는 바람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지나가고 또 여인들도 지나고 노인들도 지나가고 짐승들도 지나가고. 그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대면은 사람이 날아가 버리지.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메뚜기 우박으로 남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저 멀리 있는 홍해가에 있는 그런 메뚜기들을 전부 다 온 세상의 메뚜기를 다 바람을 가지고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바람으로 몰아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바람으로 불러들이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메뚜기를 온 세상에 있는 메뚜기를 다 모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애굽 온 집에 붙어가지고 온 천지 메뚜기예요. 그리고 남은 작물에 다 갉아먹네요, 여러분. 메뚜기 한번 보세요. 메뚜기가 날아오면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정말 지면에 막 구름처럼 몰려와가지고 그냥 먹을 만한 거 식물 곡식대 다 붙어가지고 메뚜기가 여러분 잘 갉아먹어요. 아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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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실 그런 작물들이 없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그래도 바울은 아직 이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은 항복 안 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냅니다. 밤낮 3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해를 가려버려요. 해를. 어떤 식으로 가렸는지 모르겠어요. 구름으로 가렸는지 하여튼 3일 동안 흑암천지였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발달되지 조명이 발달되지 않게 그때는 그냥 캄캄하면 다 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는 거죠. 달빛도 별빛도 아무것도 없이 해도 안 떴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온 천지가 다 캄캄하게 돼도 이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9가지 기적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그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바로가 한 방에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한 방에 안 듣죠. 9번 해도 안 듣죠. 10번 찍어서 10번을 찍어야지 넘어가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 없는데
한번 찍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나무가 있으면은 10번은 찍어야 돼. 그죠? 10번은 쳐서 10번은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그 나무가 넘어가지.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신앙할 때 우리 신앙을 항상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귀신입니다. 이런 영적인 악령들이 우리를 자꾸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반면에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 반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은 좋은 것밖에 없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고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요 착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악하고 끝까지 악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끈질깁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 활동하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포기하고 이제 지쳤다. 이제 나는 그만하겠다. 사탄지 그만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는 사람처럼 밤낮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한테 뭘 배워야 되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끈질김. 이 배워야 됩니다. 사탄이 정말 끈질겨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안 포기해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안 포기하고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한테 조금만 틈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끄집어 가려고, 여러분을 잡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것은 기도하는 생활이고 믿음 생활인데 우리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이 끈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딱 하나님 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금방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자꾸 기도하게 만들어요. 제가 진짜로 날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날 기도하는 걸 시험해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내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동네에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재판관이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요 억울하게 많은 사람이야. 억울하게 남편을 잃고 또 재산 다 뺏기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남은 거는 원한밖에 없어. 마음에 원한밖에 없는 과부야. 근데 그 과부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누구예요? 재판관에 가가지고 그 재판관에 가지고 내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소연했어요, 날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꾸 찾아와가지고 밤낮으로 찾아오는 거야. 띵동 찾아와가지고 밤낮아 재판관님, 내가 이런 억울한 사정에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어주십시오.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미치겠습니다 하고 자꾸 밤에도 찾아오고 새벽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막 불철주야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거 때문에 내가 미치겠네. 내가 막 쉬지를 못하겠네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겠어요, 안 들어줬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막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처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기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풀어줬다는 겁니다. 주께서 또 있어야 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오래 안 참는다 거죠, 그죠?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점점 세상으로 갈수록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인내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식어지지 않는 끈질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돌같이 단단한 사람이라도,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같이 높은 그런 산이 내 앞에, 한라산같이 높은 벽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누군 강해요? 하나님 강하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나의 부모님이 되잖아요. 나의 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특권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죠. 자기 팔 벌리가 자기 벌어서 자기 먹고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도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짧은 이 세상 사는 그런 여정은 광야 여정과 똑같아요. 광야에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9가지 재앙을 줘도 안 들은 그 바로에게 마지막, 하나님은 이 마지막 한 가지,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한 가지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예요. 그래서 모든 집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너희들이 식구가 5명이면 어린 양 5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목을 쳐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라. 문설주에다가. 집집마다 대문, 문 있잖아요. 현관문에 다 발라라고 했습니다. 바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 집을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아무도 죽이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린 양을 잡지도 않고 그 집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고 그 집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처음 난 초태생은 다 죽일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들은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그런 그 피를 다, 어린 양을 잡아 다 피를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다 발라야 됩니다.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를 우리 자신에게 발라야 되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대속 받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바로는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안 들은 바로는 그 바로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그 사랑하는 그 큰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죽음 앞에 참 약해지고 죽음 앞에 겸손해진다. 죽음 앞에 항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 아닐까요? 죽음을 가장 두렵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통장에 뭐 돈도 없겠지만 아무리 통장에 여러분 많이 입금을 한다 해도 그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데 필요 없잖아. 나한테 필요 없잖아요. 뭐 우리 자식들한테 줄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돈 갖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 돈 하늘나라에 안 써요. 그다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죽음 앞에는 내가 천금 만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는 인간이 가장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 바로는 항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이제 내보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인간입니다. 바울은 자식을 잃고서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기수가 회개할까요? 사형수가 회개할까요? 사형수가 회개한답니다. 무기수는요, 내가 언젠간 빠져나갈 수 있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나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형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안 되죠, 잘. 죽으니까. 사형수는, 야, 내가 죽는구나. 그 사형수는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날, 전날 아주 푸짐한 환상이 나오면 죽는 거야, 그 다음날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두렵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니까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져요, 안 진실해져요? 진실해집니다. 내가 이제 더 포기하거든요. 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사형수가 죽음을 앞두고 회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없잖아요. 있긴 하지만 사형은 안 시켜주잖아요.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어도 그냥 정령 한 10년 때리고 말지 사형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자는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좀 살려둬라, 좀 봐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한편에 갈렸던 강도는 죽음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서 유명한 석학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어령 박사가 정말 대한민국 가장 석학이에요. 가장 그 학자입니다, 학자. 이 사람이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고 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 그건 뭐냐?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교만했어요. 근데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느 날 암에 걸렸습니다. 딸이 암에 걸렸어요. 딸이 암에 걸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딸이 신음하고 그 암에 걸려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뭔가 좀 빌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암에 걸렸던 그 딸의 아픔과 그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셨지만은 그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교만했던 그런 사람이 그 딸의 죽음 앞에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딸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제 주변에도 그렇고 암에 걸려가지고 또는 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없습니까? 있어요. 중한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거는 참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어떤 거는요, 하나님의 검은 보자기에 선물을 담아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검은 보자기에 좀 안 좋죠. 그렇지만 검은 보자기라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풀어서 제쳐보면 나중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다.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죽음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끝까지 안 믿고 있다가 제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그 대구 가톨릭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근데 사경을 헤매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중환자실 하루에 한 30분, 1시간밖에 임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거기 가가지고 간호했어요. 하루에 간호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30분 만에 오전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거기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여기 병상에 있다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은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마음에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겠다고.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동안에 죄인으로 살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죽음 앞에 우리는 약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진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아 생전에 회개해야지 죽고 나면은 회개의 기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잘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살았을 때 자식들을 잘 권면하고 살았을 때 내가 잘 믿어야 되고 죽고 나면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 이제는 다시 회복도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숨이 붙어 있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진실돼야 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써야 되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고 내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막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자녀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이게 진실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부자는 땅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날마다 호의롭게 살았지만은요, 예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고 나니까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 집에는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 자식 5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 지옥이 있다는 거, 이 엄부가 있다는 사실,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는 곳에 다시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전하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땅에는 모세가 있다. 땅에는 교회가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안 믿는 바로에게 막 10번이나 계시해 줍니다.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과 그 바로 사이에 계속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마귀도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끈질긴 마귀와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나는 끈질겨야 되겠다. 여러분, 끈질긴 사람이 이기거든요. 끈질긴 사람이 이기는 거야.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긴 게 아니고 끈질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끈질김을 내한테 주십시오. 끈질김. 마귀도 끈질긴데 나는 마귀보다 더 끈질길 때도 낙심하지 않고 그 과부처럼 끝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르는 요한한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두려움과 염려 없이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쓸 때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과 칭찬과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